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에 일어난 곳은 어디냐면은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배경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전 일주일 전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은 이제 엿새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가까운 그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했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어요. 그래서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래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요, 헬라어로는 베다니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다니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다, 슬픔의 집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동네는 부유한 동네가 아니에요. 이 동네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슬픔도 있고 또 아픔도 있는 그러한 지역이 어디냐면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그러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보통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게 되니까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은 3km 정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그래서 오리 정도 되면은요, 킬로미터로 말하면 한 3km 정도 되는 거예요. 3km면 어디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평관광호텔, 여기서부터 부평관광호텔 정도까지 가면 약 3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서울이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3km 떨어진 곳이니까 바로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단면도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을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에는요 산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시온산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전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 성전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좀 산으로 이렇게 많은 고원지대에 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이라는 곳에 있어서 거기에 헤롯궁이 있어요. 궁전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산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는 예루살렘 있어요. 단면도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으로 성전산 서쪽으로 보면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감람산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랬을 때 이 감람산이죠. 감람산이 약 757m 정도니까 높죠. 저 그래도 좀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겟셋마네 동산은 그 밑에를 가리켜서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곳이 어디냐면 산 꼭대기예요. 그래서 여기 베단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산 우중턱을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마을이고, 예수님이 승천한 곳이 바로 여기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베다니까지 오셔서 예수님을 보시고 승천하신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머릿속에 그래도 베단이라는 데가 어디일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있는 데서 감람산 쪽에서 베다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가까운 지역이죠. 그러니까 뭐 금방 예루살렘에 오실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진입니다. 오늘날의 사진인데 산이죠. 산 중턱, 산 위에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지금은 뭐 깨끗하게 그래도 건물도 좀 있고 하지만은 당시에는 좀 가난한 사람, 산 중턱, 산 꼭대기니까, 그러니까 좀 가난하고 좀 힘든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베단이라는 곳이고,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부활을 하잖아요. 다시 살아나는데 바로 그 살아나는 곳
이곳이 또 바로 이곳. 그래서 여기는 베단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사로의 집이라, 나사로의 마을이다, 이렇게도 불리우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여기에서 나귀를 타고 여기서 나귀를 타고 여기서부터 나귀를 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 부평 관광호텔 정도 거기서부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했냐면요, 문둥이 시몬의 집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런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어디냐면은 베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마리아의 집이 아니고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베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둥이는 어때요? 같이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둥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그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에요. 뭐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게 돼서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가 그 베다니에 오니까 이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거기에서 뭐가 일어났냐면요, 잔치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잔치라고 하는 말은 저녁 시간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나 6시 뭐 이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지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6일 전, 그리고 이런 그 시몬의 집, 이런 곳에서, 그래서 이제 뭐 말을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한 1,000명 정도 산다고 그래요, 그 베다니 지역에. 그러니까 뭐 당시는 더 적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좀 가난하고 좀 어려운 그런 시골 동네 같은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셨고, 그러니까 뭐 동네 사람들이 뭐 다 모여가지고 막 와서 막 음식을 만들고 잔치를 하고 와서 막 같이 봉사를 하고 뭐 이러한 분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나사로가 사는 곳이라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마리다가 사는 촌이라고 그랬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나사로가 사는 곳이 뭐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오셨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이를 보고, 그러니까 마르다는 원래 이게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이고 이런 거 막 베풀고 주고 이런 거 아주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마르다는 가서 막 정신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이제 음식을 만들고, 나사로는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자잖아요. 죽었던 자인데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마 앉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 했을 정도. 얼마 전에도 내가 이렇게 죽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아마 그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뭐 화제가 돼가지고 거기서 뭐 얘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기뻐하고 뭐 아마 그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향유를 붓는 그러한 사건이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좀 더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이 마리아의 헌신은 뭐냐면 물질을 드린 헌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향유를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그게 가득하더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요, 당시에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따지면은 300데나리온인데요. 이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임금 요즘엔 좀 비싸지만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냐?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천만 원이나 값어치가 되는 향유를 그냥 발에 부어버렸으니까 봤을 때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그래서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요, 나드 지금 그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드 이 그림에 보면 나드초라고 하는 게 있어요. 풀이에요. 여기에서 추출한 거예요. 여기서 추출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 이런 식물에서 추출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추출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 이런 이런 데다가 항아리다가 담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뭐냐면 나드 향이 되는 것이죠. 이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3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해왔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3천만 원을 드린다. 물론 뭐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된다든지 또 아니면 특별한 상황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오시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헌신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뒤돌아보면 요 정도 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뭐 한 번 정도 있었지, 뭐 몇 번이나 뭐 이렇게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해도 이런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뭐 이렇게 여윳돈이 있을 수 없는 건데, 사실은 마리아는 여윳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려버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헌신하는데 물질을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하시고 주일헌금도 하고 또 감사 생활도 하고 우리가 선교헌금도 하고 또 뭐 건축헌금도 하고 또 여러분이 전도헌금도 하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 쓸 때도 많고 또 아까운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건 그 물질에는 사실은 내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내 땀과 눈물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할 때 아유 수고했어요. 그래서 5만 원을 준다는데 10만 원을 준다는데 만 원을 준다. 수고로 주는 거예요. 대가죠. 그러니까 그 물질이라는 것은 그런 게 담겨 있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죠. 아직 시도 안 간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신앙이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이 물질을 초월하셨습니까? 아우 이건 아까워.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은요 1,000원 헌금하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그 전에 보면은 구역 예배 드리고 이러면은 옛날에는 1,000원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구역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전도 예비도 뭐 5,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걷는 거 그거 아까워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네. 그런데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거. 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마리아와 같이 3천만 원 이상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주어지기를 축복해요. 네. 그런 물건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3천만 원이 아니라 내가 1억이라도 2억이라도 그럼 여러분 있어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심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믿음을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마리아도 어떤 경로로 이걸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겠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사람은요 부모가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나사로가 오라버니인데 이 나사로가 가장 역할을 하면서 사는 곳이니까 당시에 요즘 같으면 여성들이 3천만 원 1억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여성들이 무슨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성들이 무슨 금전적인 것들이 이렇게 풍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을 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물건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여유와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헌신은 뭐냐면 섬김의 헌신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감격과 감동 속에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발을 씻는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모습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여러분 저도 이제 그렇게 발을 씻어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전에 가서서 발을 한번 씻겨봤는데 성도는 발을 씻어주는 것도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더러운 것이고 내가 또 냄새가 나는 곳이잖아요. 손은 그래도 그만큼 깨끗한 곳이잖아요. 근데 무릎을 꿇고 그 냄새나는 발을 씻는 모습은 이건 뭐냐면 노예나 종이 하던 일들이에요. 이게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 제자들이 아주 그냥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머리털로 여러분 그 주님의 주님의 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털로.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준 것은 이 발이 못 쓸 때도 가고 제약에도 가고 더럽기도 하고 이 못된 발, 다시 말하면 인생의 죄악을 인생의 더러움을 예수님은 대야의 물로 씻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사실 그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야의 물을 발을 씻어주신 것은 피로 씻겨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향유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건 죄악의 발을 씻는 게 아니에요. 이 발은 어떤 발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가는 그 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나 대신에 내 이 못된 발을 가지고 죄악을 지은 이 발에 주님의 대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는 고통의 발을 이 마리아가 향유로 씻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귀한 발, 귀하신 발. 그 주님의 고난의 길을 지금 이 마리아는 너무 감동적으로 손을도 못 씻고 자기의 머리털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은 신체 중에서 가장 천하고 더러운 것이. 머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는요 귀한 거죠. 누가 사람들이 아이들이라도 머리를 때리는 거. 왜 때리냐고.
꿀밤 때리면 머리가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머리털은 더 소중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머리는 더 중요해요. 왜? 여성들은요, 유대인 여성들은 머리털을 보이지를 않아요. 히잡이라는 걸 써요, 이렇게. 네. 머리털을 보이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런데 그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는 것. 이것은 아주 겸손이며 섬김의 극치. 나는 종이고 주님은 왕이십니다. 네. 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하는 그런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정말 우리들이 이런 마음으로, 마리아가 물질을 드렸지만 그냥 툭 드려버리고 뭐 자세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래요. 그것은 온 정성으로, 온 정성으로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그런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으로 귀한 섬김의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주님으로, 왕이신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 드리는 그러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샌들 같은 걸 신고 오고 다리가 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오게 되면은 그 발을 하인들이 씻어줘요. 그 여러 종들 중에서 발을 씻어주는 종은 가장 천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노예 중에서도 노예, 천한 종 중에서도 종으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 헌신이었다는 것이. 기왕이면 2022년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마리아와 같은 그런 섬김의 그런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헌신이었어요. 이렇게 마리아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아니 3천만 원을 그냥 부어버리니까 오 뭐야 저게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분노를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마로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에는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어찌해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도대체 무슨 이유냐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그랬어요. 도대체가 뭐 하는 짓이냐. 분노를 했어요. 화를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2장 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장사할 날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의 발을 씻은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무슨 의사인지를 몰랐지만은 마리아는 그런 의사예요. 아무도 제자들도 그런 영적 감각이 없어요. 영적 깊이가 없어요. 그런 울림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감동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무슨 의사인지를 모르니까 전부 다 화를 내고 여자를 막 책망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해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마리아는 통했다는 것이죠. 왜 마리아가 저렇게 하는지,
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인지, 왜 발로 씻는 것인지, 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장사를 위하여 그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냥 체면 때문에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유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집사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감동.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다 몰라도 예수님과 마리아가 알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여러분 그냥 나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헌신도 있고 아니면 체면 때문에 하는 헌신도 있고 그래요. 그런 헌신은요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요. 나중에 누군가가 안 알아주면은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짜증내요. 화를 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건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뭐거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충동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면은요, 그러면 누구도 말릴 수도 없고 그거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아유 저러다가 저분 시험 들면 어떨까? 저도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해. 예?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거 그냥 아유 체면 때문에 어거지로 안 할 수도 없고 또 아니면 자기 좀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데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누군가 그것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화를 내죠.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탈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오늘 이 마리아가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은 어떤 헌신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영적인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받으시길 바라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교회 가서 너무 은혜 받지 마. 너무 감동받지 마. 그러면은 너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돼. 희생하게 적당히 감동이 오려고 그러면 감동을 오히려 절제를 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입니다. 이 헌신은 받으신 헌신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받으신 헌신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이 받으셨다는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한 것이다. 나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다. 주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지요. 창세기에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잖아요. 받으시는 헌신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헌신이 있어요. 받으시는 헌신이 있고 받지 않는 헌신이 있는데 이 여인의 헌신은 받으시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신앙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 온천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헌신, 그래서 그 헌신이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전하고 증거하고 함께 나누는 헌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오늘로 끝나지 않고 후대 사람에게도 그분의 이런 헌신이 있었어. 행복한 교회에 이런 헌신이 있었어.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이런 헌신자들이 있었어. 그러한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어. 그러면은 교회에서도 기념을 하잖아요. 기념을 안 해도 구전으로라도 그 교회는 이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교회 된 거야.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이 여인의 헌신도 기념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제자들은 허비라고 그랬지만 주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허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뭘 저걸 저렇게 그냥 막 허비를 하는 거야 저게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11조도 하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저 교회 가가지고 미쳤구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부터는 허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고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허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폴레이아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아폴레이아라는 뭐냐면 낭비하다, 소멸해버리다, 또는 좀 강하게 말하면 멸망해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쏟아버리고 끝난 거야. 너 그렇게 헌신한다고 해서, 너 그렇게 봉사한다고,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남는 거 아니야. 없어져 버리는 거야. 끝나버리는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흐리는 눈물, 우리가 드리는 헌신,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건축물을 선경물 드리고 감사를 드린 거, 여러분 그걸 소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폴레이라고 생각하면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이거는 소멸이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에요. 허비가 아니에요. 뭡니까? 그는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는 겁니다. 아폴로에 의해서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허비가 아니야. 무슨 의사로 그걸 허비하느냐? 무슨 의사로 허비하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 받아가지고 심는 겁니다. 심게 하신 것입니다. 왜? 심으면 어떻겠습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건 자연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세계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심을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고 우리가 그 마리아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말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과 땀과 눈물과 2021년도 여러분들이 드린 선교헌금, 건축헌금, 11조 헌금, 또 눈물과 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헌신, 허비입니까? 소멸입니까? 아니에요. 소멸 아닙니다. 낭비입니까? 낭비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거는 주는 건 심는 겁니다. 심어야 열매가 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전부 다 어땠습니까? 허무한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허무한 죽음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심겨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라고 그랬어요. 허무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초라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2022년도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과 수고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열매로 맺어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의심이 오고 여러분들이 이 정말 이게 낭비 아니야? 차라리 이거 적금 드는 게 낫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벼 하나 심으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심을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심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동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게 쓰임받는 약속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드립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첫째, 물질의 헌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털로 팔을 씻기는 그 마음이 쏟아지는 섬김의 헌신이었습니다. 충동적인 헌신이 아니라 영적인 감동을 받는 헌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받으시는 헌신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헌신이 2022년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이 한 해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실 때 정말 내가 가장 많이 들은 헌금은 얼마였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헌신은 받으신 헌신인가 받으시지 않는 헌신인가, 마지막으로 나의 영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가 체면의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깊이 한번 생각하며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풀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 세상 영광 명예 칼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봉송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심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어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아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리아와 헌신과 같은 물질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물건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2022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11조 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감사함도 하고 건축 성경도 많은 성도들을 축복하여
앞으로도 풍성하게 하여 주소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제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헌신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신학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봉사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수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2022년도 새해가 밝아 시작하고 있는 때에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물질의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셔서 많은 물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 건축헌금, 전도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시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섬김의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넘치는 그런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전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봉사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헌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신학교가 성장하게 하시고 또 인천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6장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리 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주님께
주